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즐기죠. 자기만의 철학 위에서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정신없이 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자신이 원하는 행복과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사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든 그거야 그 사람의 자유죠. 그러나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살아서 자기의 삶의 성적표를 받아들 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던 그 결과가 언젠가는 옵니다. 1학기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방학하기 전에 반드시 성적표 나옵니다. 성적표 나오면은 떳떳하게 부모님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거 숨기고 성적표 안 나왔다고, 이번에는 학교 무슨 학사행정이 잘못돼서 안 나왔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것도 자기 책임이에요,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솔직히 연습할 시간도 없어요. 뭐 두 번, 세 번 살아보면요. 이렇게 살아보고 안 되면 다르게 하면 됩니다. 인생이 게임이라면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왕복이 아니고 편도기 때문에 오늘 지나가면은 다시는 오늘이 안 와요, 나한테는. 어제가 돼버리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실패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제대로 살고 승리하고 살고 성공하며 살아야지 실패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알고 살아야 우리가 실수를 줄이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생활의 편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은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무자하였더라. 무자가 뭔지 몰라요? 네, 자식이 없다고요. 지금 자식이 없는 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근친 결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홀과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홀이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가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근친 결혼이 성행했던 때가 고대 세계였어요.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종족 보존의 방식 때문에 근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경우는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근친 결혼한 게 아니고 신자들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명령으로 주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믿는 자들은 믿는 자와 결혼해야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여기도 우리 청년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혹시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은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예. 지금은 좋아 보이고 지금은 아주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러지만은 나중 가면은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발목을 잡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복누이인 사라와 결혼했어요. 네.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먼저 죽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통하면서 슬퍼하며 통곡했는지 몰라요. 왜? 일평생 아브라함은 사라를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아픔이었고 문제였는지 모른다는 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이 농경 시대에는요, 가장 손쉽게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노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일례로 자식이 많으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빨라지는 겁니다.
남들 한 사람 일할 때 우리는 5사람 일하면은 그만큼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가 노동력이고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자녀를 많이 낳았던 그런 시대에 둘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문제겠냐고요.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은요, 본부인 사이에서 자식이 없으면 첩을 둡니다. 첩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둬서 자식을 낳는 것이 그 이 당시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그런 관습이었어요. 이렇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고 가슴을 옥죄는 참으로 아픈 문제였습니다. 일평생 자식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은 끝내 사라가 자식을 못 낳자 편법을 쓰게 됩니다. 2가지 편법을 썼죠. 하나는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 하란에 들러서 잠시 산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 때문에. 그때 그 다메섹에서 돈을 주고 종을 하나 샀는데 그 종이 아주 똑똑하고 충직한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눈여겨보다가 이 사람은 날 배반하지 않겠다. 내가 이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내 재산을 상속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그는 내 후손이 될 사람이 아니야.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죠. 또 한 번은 뭐냐? 창세기 16장 보면 아브라함이 86세가 됐는데 어느 날 부인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내 여종 하갈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우리 호적에 입적을 시킵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솔깃해가지고 거기 넘어갔어요. 무슨 소리냐고. 이러질 않고 그럴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마음을 딱 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반대를 하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과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후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참으로 내면적으로 수많은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돈이 없었습니까? 돈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습니까? 블레셋 땅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을 정도예요. 아니 조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 맺는 건데 한 개인을 찾아서 조약을 맺어요 왕이. 그럼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어떤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나라만 안 세웠지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왕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사회적인 위치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없는 거예요. 아들만 없어요. 아들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오늘 저의 문제는 이 눈이 문제고.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직면하는 이런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요.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어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계획적인 뜻과 계획을 문제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곁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만 주시지를 않아요. 문제를 주시면 해답을 주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 자체가 해답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오히려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우찬이가 아주 참 멋있어요. 우찬이 형제가 이야
그 얼마나 힘들게 해서 돈을 법니까? 네? 일주일에 5일을 야간 근무를 해서. 근데 이번 달부터 결심을 딱 하고 11조로 온전한 11조를 하는 거예요. 딱 그걸 보고 가슴이 쨍한 거예요. 와, 이 피 같은 돈을 저 학생이, 저 청년애가 자기가 정말 일주일에 5일 그 피땀 흘려 일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내 마음이 찡한데 하나님은 안 찡하시겠어요? 와, 내가 그래서 축복했어요. 매일 우찬이를 해서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잘합시다. 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낙심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따리 써서 철야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막 아침 금식,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침 100일 금식. 어우, 나는 아침 100일 금식을 어떻게 알아? 100일 금식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펴요. 그리고 읽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안 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왜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무조건 주 해결이, 내게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그거 해결하시면 무조건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결해 주시겠느냐고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죠. 도대체 이게 왜 나 때문에 온 건지, 누구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우리 가족 때문에 온 건지, 뭐 때문에 온 건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게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그 제거된 상황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보세요. 일부러 안 갖는 거 아니고 그렇게 자식을 기다리는데 안 생겨요.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어요. 또 사라는 사라대로 아브라함 보면서 참 얼마나 남편 눈치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결단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오랜 세월 자기 가슴을 쥐어뜯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은 뭘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장차 그에게 이삭을 보내시고, 이삭의 후예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구원의 계획을 주님은 지금 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걸 사라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주님은 딱 마음을 먹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예전 성경은 너는 복에 뭐가 될지라 그랬어요?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이런 복은 누구예요? 복은요, 우리가 뭐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게 그건 복이 아니에요. 건강한 거 그거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의 부스러기들이에요. 복의 부스러기. 그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가진 복, 그 복이 내게 들어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은요, 그 복이 부스러기들을 막 떨어뜨리는데 그게 바로 물질이고 건강이고 자식이고 집이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복에 부스러기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막 부스러기가 막 떨어진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는 그는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에서는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더 이상 사레라 하지 말라 사라라고 하라 그랬어요. 왜냐? 그녀가 열국의 어미가 될 자라. 하나님이 이미 뭘까지 계획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단지 하나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진정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서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뜻과 생각은요, 아무 여자를 통해서나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잇는 거였어요. 하갈이 돼도 좋고 저 여자가 돼도 좋고 아무나 그냥 결혼해서 애만 낳으면 되지. 그러나 그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를 끌어안고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나는 망했다 그러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곁에는 하나님의 해답도 같이 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다 여기 나왔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까? 그러잖아요. 배신도 당해봤을 거예요. 여기 지금까지 살아면서 배신 한 번도 안 당한 분 계세요? 다 당했나 보네. 애들도 당했나 보네. 네. 분명 나는 선의로 도와줬어요. 나는 참 좋은 맘 가지고 도와줬는데 나중에 내 등에 칼을 꽂는 인간들도 있다니까요. 3살 때 노르웨이로 입양 간 여성이 40대 중반이 돼서 엄마 찾겠다고 왔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엄마가 너 안 만나려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애원했는데 못 만나고 다시 노르웨이로 갔어요. 이거 얼마 전에 기사 나왔었는데. 왜 안 만나준 줄 알아요? 이 엄마가 그때 어렸을 때 애를 낳고 혼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미혼모는 아니고 이혼한 사람 같은데 애 혼자 키우다가 힘드니까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재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새로 시댁이 되는 데서는 애가 있는지를 몰라요. 결혼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애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면 다 뽀록 나잖아요. 뽀록이란 말씀은 안 되는데.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겠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억울하고 가슴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냥 기뻤다 슬펐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가슴앓이만 하지 마시라고요. 도리어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신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랍비여, 이 사람은 네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들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뜻밖의 문제에 직면하면 당황해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깨닫는 성도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예요. 평생을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목회만 하고 왔어요. 목회만. 별로 다닌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여러분 제가 어디 잘 나가는 거 보셨어요? 노회일, 교회일, 그 다음에 어디 수련회 이런 것만 가지.
눈이 이래가지고 쉬어야 되나 그 생각도 드는데 제가 재작년에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2주 연속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은혜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 작년에 또 와달라 그랬는데 제가 고사를 했어요. 아, 자꾸 그렇게 빼기 어렵다, 못 간다. 그때 올해 2월에 또 연락이 왔어요. 와달라. 거절했어요. 또 3월에 또 연락 왔어요. 이번엔 제발 좀 와달라. 그래서 제가 자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데 갈까 그러다가 끝내 거절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늦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부른다고. 여러분, 내 교인 은혜 끼치는 게 우선이지.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인들 특식 먹이는 게 그게 우선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 저한테 지금 설교해달라고 하는 교회를 다 다니면은요, 1년에 반은 자리 비워야 됩니다. 주일 오전 딱 끝나고 전 나가야 돼요.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저는 항상 여러분 언제 와도 교회 있죠? 교회 집. 집도 요 위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 건물 밖을 한 번도 안 나간 날이 일주일에 한 서너 일도 돼요. 3, 4일도. 교회 집 계속. 오죽하면 우리 장로님이 저더러 제발 좀 운동 좀 하셔야 된다고. 자, 교인들이 목사님 건강 걱정하신다고 제발 좀 운동 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요. 제가 잘 되는 일, 성공한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고요. 괴로운 일이 더 많고요. 오해받고 욕먹는 일, 가슴 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잘 되고 성공하는 일만 잔뜩 있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 지키며 살려고 해도 자꾸 틀어지는 일이 많이 생겨요.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욕먹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 나를 욕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내가 팔 걷어붙이고 이 새끼들 가만 안 둔다고 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거 해야 되겠어요? 그런다고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전 그냥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욕먹으라고 그러시나 보다. 욕먹으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욕을 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돌이켜보면은요, 참 감사한 게 그때 욕먹은 것 때문에 내 신앙인격이 세워져요. 제가 가장 악랄한 욕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 교구의 어떤 여성도의 남편한테 내가 자기 부인 꼬시는 줄 알고 자꾸 교회 나와서 뭐 하라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뭔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내 전화를 그때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대뜸 야 이 쌍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찢어 죽여버린다 너 아주 그냥 막 이러면서 목사가 같이 여름 봤는데 야 이 새끼 할 수 없잖아요. 욕을 얼마나 먹었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자초지종을 다 알고 나서 이 사람이 지발로 나왔다니까 교회를. 그래서 사과하러 나온 거예요. 사과하러 저한테. 사람이 욕은 그렇게 해도 화끈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용서는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교회 나오세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지금 안수집사가 돼 있어요. 그게 제가 욕 먹은 것 중에 제일 욕 잘 먹은 거예요. 그때 욕 안 먹었어 봐요 내가. 너 뭔데 나한테 욕이냐고 막 이래 했어 봐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겠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나 욕하면은요, 내가 욕 먹어야 하나님이 뭘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나 보다. 그 욕을 먹어요 그냥. 그때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요, 여전히 성경 보는 눈은 열리지 않을 것이고, 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기도문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가 평탄한데 기도합니까? 어느 누가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성경 봅니까? 교회가 다 평탄하고 문제 없으면 목사님요 말씀 안 봅니다.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주시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결국 지나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협력이 아니에요. 합력이 합력. 하나님이 다 이게 그때는 분명히 나쁜 거였고 이것도 내 속 터지게 하는 거였고 이거는 아주 그냥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거고 아주 억울하게 만드는 건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들이 다 모였는데 이상하게 이게 나를 위로해주고 잘되게 하고 성공되게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해서 거기서 그냥 아들, 딸 낳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물거품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사단의 노예가 돼서 허덕이고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당황하십니까?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문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해답으로 여기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 다 힘이 없어요 지금. 신음하는 아멘. 아멘.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해답으로 여기시면 반드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요.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들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러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여 어째서 저에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처녀가 애 낳으면 죽어요. 처녀가 애 낳으면 요즘엔 처녀가 애 낳아도 미혼모들이라고 살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처녀가 애 낳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느니. 무슨 얘기? 나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어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주 속도 모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게 가능하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 너 애 낳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위에 임하시리니 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번 더 얘기하고 가버렸어요. 마리아는 진짜 큰 일을 한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겁니까? 부모한테도 말 못하고 요셉한테도 말 못하고. 근데 요셉이 이걸 알고 나중에 얼마나 참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지 조용히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인생 끝장나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문제를 받아들였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세상에는 참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들을 볼 때에 여러분 이 문제가 언젠가는 내게 복동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예배 찬송 그 549장 그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중에 후렴부에 가면은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요, 그 문제 속에는 나를 더 잘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나를 더 좋게 하려는 하나님의 생각, 나를 더 기쁘게 하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난 죽었다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좋게 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나를 더 성공하게 하고 나를 더 기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편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누구나 오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문제 부딪혀니까 아브라함도 오판을 크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 보통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기 동안에 비가 충분히 와야 돼. 사실 이스라엘의 우기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장마철 하루 이틀 내리는 양밖에 안 내려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 하루에 장마 내리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잖아요, 막. 그게 6개월 동안 나눠서 내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라도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이 물기를 다 머금고 있어야 그 다음에 건기가 돼서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그 물기를 빨아먹고 자라날 텐데, 이게 비가 충분히 안 내리면은 얘네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한 발 기근을 만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때가 딱 그때였어요. 하필이면은 그 전 우기 때 비가 충분히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왔던 때에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불경기예요. 이런 때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막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살려고 보내주신 땅이었지만 막상 거기서 먹고 살려니까 길이 막막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해서 먹을 거 할 수 있을까? 자기만 바라보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나중에 롯을 구하러 318명을 보냈어요. 군사만 318명이니까 하인과 종과 모든 사람 하면 최소 500명은 넘어요. 어떤 분들은 1000명까지도 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뭘로 먹여 살릴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소문이 들린 겁니다. 애굽에 가면은 야, 애굽은 살기도 좋고 물도 넉넉해서 농사도 잘 된다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잠깐 갔다 오는 건 괜찮겠지. 1년 정도만 가서 살다가 거기서 경기가 여기가 다시 좋아지면 그때 다시 오면 되지 뭐. 우기 때 비 많이 오면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외면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명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을 오판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찾아간 그 애굽 땅에는 풍요와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불의와 불법과 폭력, 그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판을 치는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외면적인 애굽의 행복을 바라보며 찾아갔다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찾아갔어요. 그런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를 만납니까? 그가 인생의 발목을 붙잡혀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통 자식들한테 그런 표현 쓰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예쁜 아내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 아내를 바로왕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뺏기고 나니까 충격을 너무나 받았어요. 그래서 번민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매일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때 진짜 그냥 물질적 행복, 그냥 그 조그만 물질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온 애굽에서 이렇게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의 생활은 행복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한숨과 눈물로 보내는 생활이었어요. 오판이 결국 가혹한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었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라 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따라합시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여기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 말이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여기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가나안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장소였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이유로든 신앙을 버려서는 안 돼요. 롯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그 소돔, 요단 온도를 바라보면서 저리로 가면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갈등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단 온도를 향해 갔어요. 근데 요단 온도에 갔더니 저 건너편에 있는 데가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거기로 조금 더 가요.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거 아니에요, 롯이. 처음에 롯은 요단으로 갔어요, 요단들로. 근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니까 어디예요? 소돔이에요. 내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은요. 아, 봉사 이제 좀 내려놓고 좀 쉬어야 되겠다. 쉴 수 있을 것 같죠? 아, 이제 예배 좀 내려놓고 내가 좀 당분간 나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을 좀 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될 것 같죠? 여러분, 봉사의 자리 떠나고 믿음의 자리 떠나고 예배의 자리 떠나면은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행복 없어요. 또 다른 문제가 사라를 바로왕에게 뺏겨버리는 문제가 또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의 오판의 결과로 모든 걸 잃어버린 롯,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순간의 오판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뺏겨버린 아브라함, 이걸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판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곁다리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판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왜냐? 여러분은 개인이지만 저는 여러분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판단 하나 하면은요, 다 절주저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하다가 어디 간대? 그러고 따라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똑바로 해야 돼요. 인도하는 사람이 제정신 박혀 있어야지. 인도하는 사람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인도하게 되면은 예수님 그러셨죠. 소경이 소경을 잃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뿐이라.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오판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들이 뭘 제일 많이 오판하는 줄 알아요? 목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목회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몰래 해서 교회 많이 부흥했다더라면 세미나면요 새까맣게 몰려들어요. 새까맣게. 그러고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막 받아 적어요. 그리고서 웃기는 게 가서는 안 해요. 그거. 왜냐면 가면 다 까먹거든요. 이게 뭐였지 이게?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 안 다녀요. 가서 들어봐야 그건 그 교회에다 맞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 주신 방법이지. 목회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데서 옵니다. 거기서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주일 오후 예배도 없었고 수요 예배도 없었고 철야 예배도 없었고 뭐 새벽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렇겠죠.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 때 그냥 다 없어요. 다 없애. 예배를 싹 다 없앴어요. 그걸 기도하면서 부임하고 2달 만에 다 살려냈어요. 그죠? 기억 안 나세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막 철야도 막 그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철야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다 갔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여기서 막 방방 떠가면서 그냥 철야 인도하고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다시 살리고. 근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와요. 다 예배는 살려놨는데 교인들이 나와야 말이지. 그 젖어가지고 그 생활에 젖어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괜히 살렸나? 지금이라도 슬그머니 그냥 안 한다고 할까? 왜? 아, 내 몸이 죽겠거든요. 그러잖아요. 아,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해서 서우면은 여기 대명 앉아 있고 그러면 기운이 쫙 빠져요. 그래서 관둔다 그럴까? 하지 말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참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렸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제 막 예배 때 주일 말고 수요예배 때 막 30명 가까이 모이잖아요. 지금 이제. 성경 안 보고 또 지자랑 하나 보다. 지자랑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쪽 눈이 불편해도 답해요 지금. 뭘 말하느냐면요.
저도 간혹가다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 교회 가서 한번 들어볼까? 저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 나도 그걸 한번 해볼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엎드려라. 정신 차리고 엎드려라.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그러고 목회가 된다? 그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목사가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는데 목회가 잘 되네?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목사는 말씀 봐야 돼요. 목사는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만 아멘이 크지 말고 교인들도 말씀 보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게 부딪힐 때 시너지가 나타나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할 거예요. 그것만. 목사님 이것도 하죠. 저것도 하죠.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저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이게 성공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사실 당시 히틀러가 러시아가 아주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저 러시아 저 콧대를 꺾어 놓을까. 그러다가 노르망디를 지키고 있던 기갑사단들을 전부 뺐습니다. 전부 빼서 러시아 공격을 시켰어요. 기갑사단을 하나라도 남겨놨었으면 좋았는데 전부 다 러시아를 보내갖고 독일이 자랑하는 그 전차부대 기갑사단을 다 보낸 거예요. 러시아 다 박살내고 와라. 그때 연합군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만약 그때 1개 사단만이라도 남겨놨다면 연합군은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실패했을 것이고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승리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오판하는 바람에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오판하면은 그게 그냥 오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영의 생활에 큰 어려움을 가지게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굶어 죽을지언정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굶어 죽을지언정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굶어 죽을지언정 11조건 드리면 안 돼요. 굶어 죽을 아멘은 왜 짜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을지언정 주일 성수는 생명같이 지켜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문제 만났을 때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문제 해결자는 누구인가? 과연 누가 해결하기 어려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가?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명예와 심지어 내 영혼까지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에 끼어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관여하실 때 여러분의 사업도 건강도 가정도 행복도 지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례 때문에 생긴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빼앗겼던 사례를 다시 되찾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온 게 아니라 많은 물질을 받게 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큰 영광을 주셔가지고 그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기 속에 마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 위기 속에 그냥 이대로 놔둘 뿐이 아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곤고한 위기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에 개입하시면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건져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건져낼 겁니다. 3000년 전, 25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삼키려 드는 수많은 사자 같은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낼 겁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서 위기 가운데서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래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욥기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주님이요 나한테서, 자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나한테서 눈을 돌이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눈을 안 뗀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그냥 애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눈을 안 띈대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황 목사에게서 눈을 안 떼시는구나.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에게서 주님이 눈을 안 떼시는구나. 여기 지금 어려움 나가신 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서 눈을 안 떼셔. 한눈을 팔지 않으셔. 다른 데를 안 보세요. 다른 데를. 우리는 간혹가다 딴 것도 보는데 하나님은 절대 딴 거 안 보고 여러분만 보세요. 믿습니까? 왜 보겠어요? 왜 보겠어? 네, 어떻게 해결해 줄까 생각하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참으로 많도소이다. 네, 내가 하다가 많으니까 헷갈리죠. 참으로 많도소이다. 참으로 많다는 게 뭐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참으로 많다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김집사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박권사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주집사 문제가 해결될까? 하나님이 요 생각 저 생각 매일매일 그냥 순간순간 하시다가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딱 관여하신다. 그게 바로 주의 생각이 참으로 많도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5편 2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오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반드시 손을 내밀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